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새봄에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봄에 건강하십시다. 아멘. 새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옆에 앉아주셔서 또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이 조금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됐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려 3,000이나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설교를 저는 가만히 곱씹고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 말씀을 참 잘 듣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제게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다 보면 제 스스로가 감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은 가물가물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설교 도중에 아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야, 이따가 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뭐니? 물었더니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죠? 그래요. 제가 그렇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뜸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왜 예십니까? 근데 부자지간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저 아이에게 삼위일체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까? 막 머릿속을 굴려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한 살 많은 그 형이 얘기를 합니다. 야 임마! 서양 사람들은 성이 맨 마지막에 붙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님자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지. 맹랑하고 당돌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름 놓으면서 어떻게 저런 재치가 있을까? 저 녀석이 커서 대단한 놈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으뜸이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들려지는 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깨달음이 있는 귀하고 값진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준비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소개도 합니다만은 그 구약시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약속이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하루만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를 낸 거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통계를 많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수십 번 이상 거짓말한다 통계를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 통계를 보면서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하고 있다가 5분 있다가 나도 하루에 수십 번, 아니 10번 이상 거짓말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도 가짜로 우는 것이 연구되었대요. 가짜로 흥얼흥얼대면서 젖주기를 바라보면서 가짜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한평생 끼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이러한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곱씹어보고 묵상을 해보면 늘 깨닫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먼저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은혜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 성취되었을까? 한번 곱씹어보면요, 이걸 우리가 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 중간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간사를 연구하는데도 약 한 학기, 근 1년 가까이를 연구해도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려드리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탁 끝나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약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라고도 일컬어요. 그 침묵을 깨시고 이제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삶을 살리실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듣고 깨달아야 할 부분을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능통한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배움이 비교적 짧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끈이 조금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의 역사와 복음에 능통한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저 사람이 언제 성경을 배웠지? 저 사람이 언제 성경을 알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은 지식인들이 그 중에 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의 성경 지식이 깜짝 놀랐고 그 지식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사람들이 한쪽 면만 봅니다. 어부였어요. 무식하다고 여겼던 베드로에게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선포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시게요? 가장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저 관악산에 있는 대학교라고 여러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해병대를 제대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은 해병대. 아무래도 웃지도 않으시고 계속 심각하게 만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일 명문대학은 성경대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의 지식이 어두워지고 뒤져도요, 최고의 지식인 예수님을 배우는 성경 지식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학문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혜는 아는 것을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요, 이론만 강조하게 돼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식은 세상을 아는 거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혜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삶으로 경험한 것이 지혜니까 말입니다. 지식은 공부로 습득하지만요, 지혜는 삶으로 습득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정리해가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모두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자들로서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전후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해도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탄의 역사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요, 괘씸합니다. 입술로만 내가 고백했고 입술로만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다짐만 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낙심하며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갈릴리에 돌아가서 다시 내가 예전에 하던 일 고기나 잡으며 살아가겠다 하면서 낙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지요.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씀 듣고 온전히 변화됩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땠습니까? 전도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졌던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공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한 권세를 얻어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힘차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에 변화돼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지요. 최고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모르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 예수를 부정했었어요. 나도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썩어 없어질 허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살았는지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영웅심을 가장해서 누구든지 나한테만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공포해요. 자신이 제일 말 잘하고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일은 다 부당해 보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어리숙해 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다 보면 하나도 이뤄가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하지만 그 재능을 그런 일에 쓰기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루에도 10번 이상 자랑합니다. 아니 수백 번도 자랑합니다. 만난 사람도 자랑하고요, 본 영화, 먹었던 음식, 여행했던 것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개까지도 자랑해요. 별것 아닌 일에 우리는 절대화시키고 그것들을 포장해서 열심히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랑해야 할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과 너무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이토록 힘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그토록 힘든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돌아보면 도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얼마 전 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순교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10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를 본방송에서 다시 HD라고 하는 고화질로 변화시켜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왜 방송을 다시 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만큼 명작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학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의료사고로 인해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증인을 서지 않으려고 해요. 증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서로 쌍방교차의 그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에요. 증인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이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것이 재판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누구 병원 사람들이 증인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른 말하고 정직한 증언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돈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고 권력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 젊은 의사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중에 서서히 정직한 증언을 합니다. 의료사고를 낸 그 주인공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바르게 서고 정의가 결국에는 불의를 이긴다는 교훈을 주는 아주 참 귀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각오로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변명과 핑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면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적대감을 가진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를 용감히 지적하며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서로 회개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주님을 생명 걸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목숨 건 복음 전파를 보면서 시간이나 물질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도를 피해 다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000이나 더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요,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태신자 작정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또 저 필경대 위에 태신자 작정 카드를 놓으면서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그 태신자를 우리가 정말 결산할 때 출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 추수의 날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비록 한 명만이라도 결단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행동, 삶 모두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들 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기 좋아하기보다는 나쁘고 고약한 행실들을 보고 수군대기를 좋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순교의 각오를 갖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귀한 직분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직분은 남들이 부르기 쉬우라고 교회에 오래 출석해서 얻은 직분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